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 가지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은 이 말라기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지멸한 게 아니다. 너희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돌아와가 뭘 했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인데 어떻게 됐냐? 참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면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와서 이방 민족이 막 침략할 수도 있고 이런데도 침략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준 거 은혜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처럼 또 돌아간 거죠. 옛날처럼 또 예배를 없이 여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락 오늘 빛의 사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라기라는 이 뜻은 원래 말라크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조차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자신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불의를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치유됐는데 자기가 이걸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퇴화된다 그러거든요. 그걸. 마찬가지로 이들이 퇴화되는 그런 실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선지자 보내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작정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일 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서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었는데도 우리의 삶이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가 너희 가정을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처음에 돌아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학개 스가랴가 선포를 하자 뭐라 했냐면 아유 우리는 성전 지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랬을 때 학개 스가랴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너희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래서 너희의 주머니가 너희가 아무리 곡식단을 거둬들여도 다 빠지고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하는 것을 거둬들일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짓고 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는 성전 지었는데 왜 내 삶은 아직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축복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주 업수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니까 나도 예배 뭐 그까지 예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역사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족들이 막 침범하는데도 다 막아주시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 당시 경쟁국이었던 에돔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와서 재건하는 걸 보면 에돔도 자기들의 성을 재건하려고 역사적으로 노력을 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의 재건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들면서 구약에 예전에 에서와 야곱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민족을 사랑해서 에돔의 민족은 재건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너희가 지금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사랑의 증거다. 너네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왜 나에게 예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심은 물론이거니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만큼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르는 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성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무시했어요. 더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가 번영했느냐? 번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번영한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 번영이.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인 거죠.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런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 또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떡을 들고 왔다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가지고 어때요? 나는 물질 없어. 나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그리고 예배 때도 아주 더러운 떡을 뭐 헌금 문제뿐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아유 내 형편도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예배야. 그리고 예배를 아주 없이 여긴 거죠. 아주 막 길바닥에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주
최상품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예배해드렸는데 그냥 집에서 못 쓰는 것 갖다 드리고. 왜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내 예배를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내 이름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발뺌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진정성이 빠진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성전문 닫기를 원한다고 7절에서 10절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껍데기 예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마음이 담겼는데 안 담겨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쓰다 남은 거 연보로 내고 쓰다 남은 시간에 그냥 예배하고 예배자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 드릴 거면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실과 진정성을 원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사랑해 하는데 사랑해 말만 하지 실제로는 행동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입술의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데 업수 여기고 나를 무시하지만은 사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방이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이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받을 대상이 바로 나야. 나는 그런 존재야. 너네가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크신 하나님이야. 이방 중에 내 이름은 큰 이름이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말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될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형식, 예배 형식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성을 담은 우리의 삶을 담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말라기 3장, 4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의 다이어리,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정말 삶을 담은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